사사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학자들은 주로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1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의 사사, 13명의 저지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는 게디온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여자 한 사람은 두보라라고 하는 여자, 대단한 여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사사.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사실 구약에서 그 주제가 사람의 패배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사사가 13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게 얼마나 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다스렸는데, 힘이 좀 들어가니까, 세력이 좀 생기니까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척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임금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왕정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13명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죠. 오늘 그 얘기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사망 이후에 1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에게 경고하고 함께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고 하는 뜻이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동편 3km를 가면은 요단강과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거기 복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지자들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은혜의 역사, work of grace.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를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반 밥을 씹어서 남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 씹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나는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9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는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마음대로요. 꽃병을 만드는 사람이 흙 한 덩어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거는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을 하고 봐줘야 되죠. 그래서 이따금씩 찬송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참 미국 찬송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Merciful grace, merciful compulsion. 강하게 강권적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 되고 싶어서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우스보이에서 미국에 보내서 예수 믿는 학교에 넣어서 강권적으로, 내가 뭐 그 학교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를 데려간 미국 사진 파월스도 그 학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학교 괜찮은 것 같아다 한번 편지를 내봐라. 강권적으로 그 학교에선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받지도 않는데 나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강권적으로 이 하우스보이를 학생으로 받아서 나는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학교에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바로 왕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니었지. 모세를 아론하고 강권적으로 거기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의 열조에게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이 내쫓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됐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나에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평생이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더불어 싸워야 하는 땀과 고통의 기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해와가 무화과 이파리를 만드는 치마를 벗겨놓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왜? 가죽옷은 가시덤불도 이겨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공중의 새가 나르고 잡초 속에 꽃들이 가득하게 있는 우리 주변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부어놓으셨어.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발견 못하고 그래서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영적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섬주섬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한 소유, the gift of rich possession,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다고 그랬어요. 2장 1절에 그 맹세한 땅이 뭐예요? 꿀과 젖이 흐르고 거기는 과일이 많이 맺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는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큰 차이가 있죠. 자유의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은 평화의 땅이었어요. 풍부한 것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땅이었지요. 경치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나는 스웨스에 집회를 갔다가 가을에 10월 중순경에 몬브랑을 한번 김익준 장로님하고 차를 하나 빌려 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야, 그 단풍은 내가 이제까지 본 단풍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은 내가 보질 못했어. 내가 그때 생각에 여기다 조그만 집이나 하나 짓고 기도나 늘 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지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그러나 거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 미국 동북 쪽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단풍도 말이 아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한라산에 핀 철쭉꽃 참 멋있어요. 한라산의 설경 참 멋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허황 땐 없어질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퍼전 유명한 목사님이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장소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언약, unfailing assurance.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어요. 홍 장로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는 못 믿어. 왜? 나가려고 그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아내하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킬 수도 있죠. 손주들하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킬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있어요.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고는 해주십니다. warning,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이 어찌 미뇨 왜 나를 버렸느냐. 불신자와의 언약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 땅의 거민과 큰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력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저해의 하나님이 되고 저해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불신과 믿는 사람과 합치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양심적 질문을 하지요.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이 어찌 미뇨 왜 나를 버렸느냐. 마음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리함이 어찌 미뇨 왜 그랬느냐. 어째서 그랬느냐. 선악과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다 개인적이지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나 아버지가 목사나 엄마가 권사나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물론 나라가 회개하면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가정이 회개하면 가정이 축복을 받지만은 이 신앙 문제는 개인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로 긍정적인 답변을 원했습니다. 말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회개의 증표요. 눈물 흘리고 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울음이 스스로 터져나오는 거죠. 교인이 꼭 해야 할, 크리스찬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회개하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있는 후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원동력,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회개가, 베드로의 통곡이 낭중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뜻이죠. 무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겁니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 기억해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존권이 엄마와 아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성도는 그들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면 그 성도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인가. 우리들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눈물만 흘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란 상한 심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나이. 야,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냉수만 떠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배도 깎아놓고 굴비도 갖다 놓고 못도 갖다 놓고 못도 갖다 놓고 제상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흑인 민권 운동가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지요. 그가 한 설교 일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영이 당신의 삶 속에 파고들게 하라. 당신은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란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센 폭풍우와 무서운 바람 그리고 심장을 멎게 하는 포악한 파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깊은 강인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몰아닥치는 절망과 패배에 대해 당신은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버린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하면 우리는 긴장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을 숭엄한 정상으로 날아오길 수가 있다고 했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왜 나를 버렸느냐 질문하시면은 나는 안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